네, 오늘은 다시 설정하는 인생의 싸움이란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플라시보 효과? 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요, 의사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의 정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환자에게 이야기해서 환자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효과가 있고 없고의 유무를 떠나서 긍정적인 그 믿음 때문에 회복이 됐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살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암에 효과가 좋다는 크레비오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라이트 씨가. 그래서 의사에게 이 사정을 하는 거죠. 나에게 그 크라비오젠을 맞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달라. 그래서 주치의인 필립 웨스트는 그렇게 해주기로 동의했고 라이트 씨에게 크레비오젠을 주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이트 씨에게 있었던 종양이 눈덩이처럼 다 녹게 되었고 병실에 갔더니 간호사들과 농담을 하고 있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주치의가 라이트 씨에게 주사한 것은 크레비오젠이 아니었대요. 그냥 물이었다고 합니다. 라이트 씨가 물을 크레비오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병의 호전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반대로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 개념도 있죠. 노시보 효과라고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 이 노시보 효과는 나빠질 것을 믿으면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가령 건강한 할머니에게 의사가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달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했던 할머니가 그 달을 넘기기가 어렵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이게 바로 노시보 효과라는 거죠. 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플라시보 효과나 노시보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의 유무를 통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통해서 내 삶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선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원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의 유무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바로 말씀을 가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오늘은 좀 특별히 긴 분량을 읽지 않았습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인구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지휘관, 그 각 지파별로의 우두머리를 뽑는 이야기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라라고 불러요. 베미드바라. 이 베미드바라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민수기는 원래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백성민 셀수에서 백성을 세는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딱 2번만 나오잖아요.
그 이외에 많은 이야기들은 다 광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는 것,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까지 이야기잖아요. 그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이야기가 다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배 미드바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불립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무엇을 받죠? 십계명, 율법을 받고,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성막 제조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말은 율법을 받은과 동시에 성막을 완공하고, 그 완공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쉐카이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맺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무엇을 짓는 인생이었냐면 이집트의 왕 바로의 궁전을 짓는 인생이었어요. 첫 시작이 바로에게 속한 자였던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17절 결말에 갔을 때는 어떤 걸 완공했다? 성막,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완공한 것으로 끝나요. 이건 뭐예요? 이제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출애굽기는 이제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 중간 지점이에요. 광야로 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여정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제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어디로 갈 수 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그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해 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놀랍도록 기적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배 미드바라 민수기, 이제 광야의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돼요. 그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해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구조사예요. 그럼 인구조사를 왜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래요. 이 말은 뭘까요?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 편성을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능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 되었던 겁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절에 들었어요. 듣고 난 뒤에 그들은 지파별로 군대 편성의 지휘관, 우두머리를 뽑습니다. 군대에 그 장교가 필요하잖아요. 사병들을 인수하려면, 병사들을 인수하려면 장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휘관을 뽑습니다. 그 우두머리를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전반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성도님들,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지파에서 천거하고 지파에서 추천한 한 사람이 우리 지파의 대표가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모여서 타 지파 사람들이어도 모두가 다 납득할 만하고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거죠. 이 지휘관으로 뽑힌 자들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른 지파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뽑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전쟁을 지휘할 지휘관을 뽑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군대의 지휘관을 뽑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그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성도님들, 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96년도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미그기를 타고 귀순한 사건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철수 대령이 북한에서 미그기를 끌고 우리나라로 귀순한 거예요. 깜짝 놀랄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이철수 대령은 2022년도에 우리나라 대령으로 예편하게 됐죠. 이 이철수 대령이 공군 조종사로서, 또한 북한에서도 공군 조종사였고 우리나라에서 대령까지 예편할 정도로 이제 공군 조종사로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군대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군인들과 훈련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국가와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북한을 포함해서 다 포함한 거예요. 어느 나라 군대가 최강의 군대라고 얘기했을까요? 대한민국? 또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애국자시군요. 미국이요.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 세상의 나라는 대한민국과 미국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분이 뭘 인정하는데요? 아니, 이철수 대령이 훈련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최강의 군대라고 인정했겠습니까? 북한. 사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를 최강의 군대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이라고 했어요. 북한도 자기가 경험을 받고 우리나라도 경험해 봤고 다양한 나라들과 경험을 했는데 미국이 최강의 군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게 군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이건 것 같아요. 미국은 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첨단 무기와 그쵸?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이영자 박사 이 앞에서 계속 믿음을 얘기하는데 저 지금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막강한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가 훈련을 참여하면서 이철수 대령이 훈련을 참여해서 느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장교들은요, 지휘관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제일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병사들이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 맨 마지막 병사들 맨 뒤에서 따라오더래요. 시작할 때 맨 앞에서 시작을 하고 끝마칠 땐 맨 뒤에서 다 끝마칠 때까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훈련을 참여하면서 느낀 이유는 미국의 지휘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해병대의 지휘관 지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먹는 데에서도 이런 지침이 있어요. 미국 해병대 장교는 이런 지침입니다. 미국 해병대 장교는 병사들에게 먼저 식사를 제공하고 병사들이 먹고 남은 식사를 먹는다. 이게 지침이에요. 병사들이 먼저 먹게 하고 음식이 남으면 먹고 남지 않으면 안 먹는다가 지침이에요. 이게 미국 해병대 장교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나 전쟁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음식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유명한, 제가 이번에 이름의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한 대령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줬어요.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역경과 고난에서 미군들이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지휘관의 그러한 리더십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철수 대령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를 통해서도 사극만 봐도요, 우리나라 사극만 봐도 전쟁의 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지휘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지휘관을 만난 병사들은요,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자,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을 편성하기 위함이에요? 군대. 자, 군대를 편성하는데 바로 무엇을 뽑았어요? 지휘관을 뽑았어요. 각 지파별로. 근데 그때 각 지파에서 천구한 게 아니라 온 회중이 다 모여서 서로 상의하고 모두 인정하고 모두 납득할 만한 사람을 12명을 뽑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뽑는데 성도님들이 질문, 그 회중이었다면 어떤 자들을 추천하고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휘관을 뽑아야 돼요. 지휘관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군대에 어떤 지휘관이 필요합니까? 뭘 잘합니까? 네? 그러니까 뭔 능력이요? 신앙이요? 지휘관을 뽑는데 신앙? 통솔력이 있냐, 보호할 수 있냐, 또요? 인성을 본다. 아, 이게 또 여성분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자, 남자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사병인데 내가 지휘관으로 따를 때 어떤 분들이 존경하고 어떤 분들 내 지휘관으로 삼고 싶어요? 뛰어난 두뇌. 솔선수범.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남자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휘 능력. 또요. 힘이 있는 사람.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거깁니다. 아, 다 맞는 이야기죠. 돈이요. 자, 솔선수범하고 통솔력 있고, 네, 싸움을 능하고 강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인성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인성이 좋으면 또 좋겠죠. 따르기 좋겠죠.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능력치를 보죠. 능력이 우리 군대를 인솔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마 최우선의 고려 대상으로 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 그들이 뽑은 지휘관은 좀 독특합니다. 그들이 각 지파별로 뽑은 자들이 5절부터 15절까지 등장을 해요. 자, 성도님 성경을 보세요. 다시. 제가 기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5절을 보니까 르우벤 지파에서는 누구를 뽑았대요? 엘리술을 뽑습니다. 자, 엘리술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반석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술은 하나님은 반석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르우벤 지파에서는 누구를 뽑았다고요? 엘리술을 뽑는데 엘리술은 하나님은 반석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시므온 지파를 볼까요? 시므온 지파는 누구를 뽑습니까? 슬로미엘을 뽑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평화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로미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자,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을 뽑습니다. 나손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엘리술은 하나님은 반석이심, 슬로미엘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나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 예물을 드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누구를 뽑았어요? 느다넬을 뽑는데, 느다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 자, 스불론 지파 누구를 뽑습니까? 엘리압을 뽑는데, 엘리압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 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를 뽑습니까? 엘리사마를 뽑죠. 맞나요? 자, 10절에 가보면, 자, 에브라임 지파 10절에 가면은 요셉의 자손은 2명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를 뽑습니까? 엘리사마를 뽑아요. 엘리사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심,
하나님께서 들으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문하세 지파는 누구를 뽑습니까? 가말리엘을 뽑습니다. 이 가말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상급자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급자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베냐민 지파는 누구를 뽑아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을 뽑는데, 아비단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관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단지파에서는 아이에셀을 뽑습니다. 아이에셀의 이름의 뜻은 내 형제가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내 형제를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셀 지파는 누구를 뽑습니까? 바기엘을 뽑는데, 바기엘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갓지파에서는 누구를 뽑습니까? 엘리아십을 뽑습니다. 엘리아십은 하나님께서 더하심, 하나님이 더해주심, 하나님께서 더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납달리 지파에서는 누구를 뽑습니까? 아이라를 뽑는데, 아이라는 고난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의 형제. 자, 성도님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름이 곧 나의 정체성을 뜻해요.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문화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회중이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휘관을 뽑을 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싸움을 잘하는 것, 전술이 뛰어난 것, 두뇌가 뛰어난 것, 전술의 이해도가 좋은 것, 통솔력이 좋은 것,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대체 왜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군대의 지휘관은 능력치가 뛰어난 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군대 지휘관은 능력치가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뛰어난 자들을 뽑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뽑고 있다고요. 왜일까요? 대체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 맞는 말씀인데,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하는 상황이잖아요. 1장은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건 뭐예요? 바로의 학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한 거잖아요. 탈출을 할 때 큰 위협이 있었죠.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 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끝이구나라고 절망을 느낄 때,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라고 말했던 바로의 군대가 누구로 인해서 몰살당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몰살당하죠. 또요, 출애굽기 15장 17장을 갔더니 아말렉이 이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을 뒤에서 급습해 오잖아요. 그때 출애굽기에서 어떤 걸 경험합니까? 모세, 여호수아 뛰어난 리더십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전쟁, 불리했던 전쟁도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군대에 대한 전술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전쟁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할 때 이기고 회복되고
역전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지휘관을 뽑을 때, 군대 지휘관을 뽑을 때 어떤 자들을 지휘관을 뽑냐? 우리가 전쟁의 상황을 가면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끼겠죠. 불안함을 느끼겠죠. 염려 가운데 서겠죠.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 지휘관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그 외치는 자들을 지휘관을 뽑은 거예요. 이런 자들을 지휘관으로 뽑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은, 전쟁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가령 칼과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은 어떤 역경과 고난과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상황에서 어떤 것만 하면 됩니까? 이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거군요. 이길 때도 있겠지만 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잖아요. 좋을 때가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것처럼. 자, 그럴 때 우리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관들의 노래에 따라, 지휘관들의 외침에 따라, 아니면 내가 그 지휘관이 되어 우리 가정에게, 또한 내가 지휘관이 되어 서로 동역자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외치는 싸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들의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인구조사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첫 걸음을 가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구조사를 마치고 거기서 이제 신의 광야의 생활을 충분히 한 게 9장까지고,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제 그 경계선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 경계까지 올라가서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 10명의 사람도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휘관을 뽑을 때처럼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아서 보낼 때도요, 철저하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정탐을 하고 오면 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내가 인생이 좋을 때가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현실이 좋을 땐 좋은 것 같지가 않고, 와, 너무 버거운 거야. 너무 절망스러운 안악자손이 내 앞에 가로막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인구조사를 했어요? 어떤 군대를 조직했어요? 어떤 싸움을 하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싸움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고백을 해야죠.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나머지 10명, 그 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첫 전쟁을 앞두고 인구조사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구조사의 그 지휘관을 뽑고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을 첫 번째 전쟁에 잃어버려요. 전쟁하기도 전에. 병사들이 동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면 그때 12명의 지휘관 뽑았잖아요. 그 지휘관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어디도 나와 있지 않고 민수기 14장 1절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이들이 해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칼과 방패의 싸움입니까? 지금 민수기 13장은 칼과 방패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칼과 방패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싸움을 했었어야 돼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칼과 방패의 싸움으로 현실을 보는 거죠. 이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12명의 정당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참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고백하십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좌절의 상황, 낙심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데 안악자손을 만난,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을 만나면 내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 괴로우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칼과 방패의 싸움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건, 인구조사는 거기에 부름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역경과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싸움을 하라고 우리가 부르신 건데 자꾸만 세상 싸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믿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민수기 13장에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겸손히 인정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지식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삶에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존재들이에요. 그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삶으로 살아내질 못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큰 산을 만날 때 큰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큰 산의 지형을 보게 하고 높이를 보게 하고 험준함을 보게 합니다. 거대한 풍랑, 큰 폭풍우를 만날 때 그 큰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센 파도와 바람을 마주하게 하고 보게 해요. 이게 사단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나안 땅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주시기로 하셨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성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싸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반드시 그 은혜의 결과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귀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몇 번 나온다고 했죠?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한다고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인구조사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인구조사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였죠, 성도님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는 거였는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어요? 칼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자, 근데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2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민수기 25장은 바알부올 사건이 나타나요. 술사 발람에 의하여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는 사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건. 그로 인해서 연병이 퍼졌고 이스라엘의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하심이 나타난 사건이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가나안 땅을 가려면 영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영적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결단했었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결단했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졌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어떤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까? 내 인생의 싸움을 어떤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지의 능력의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칼과 방패의 싸움을 내가 더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다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인구조사를 하겠다. 다시 싸울 만한 자를 찾겠다. 너가 그런 싸울 만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인구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2024년도 하반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입니다. 제가 지금 6월 마지막째 주 설교부터 지난주 설교까지 수요 기도를 다 포함해서 일맥상통하게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련하게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셋째 주가 이제 하반기를 가는 시점, 이 셋째 주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미련하게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불안이 있으세요? 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고 어떤 걸 불안해하고 있고 어떤 걸 의심하고 있고 어떤 걸 낭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미련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꾸 이땐 이 칼이 필요해, 이땐 방패가 필요해, 이땐 이런 능력이 필요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싸움에 내가 자꾸만 현혹되지 마세요. 사단은 그런 싸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가니까.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길 원하세요? 가나안 땅을 데려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심판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무슨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을 하여라.
난 그런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싸움을 하는 자를 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설정하는 인생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식이 많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거. 6월 마지막 제주부터 지난주까지 참 저도 설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지식은 있으나 그런 싸움을 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불안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거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을 너무나 잘 보여준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 군대의 규모가 너무나 강력해서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싸워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두렵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휘관으로서 여호사밧 왕은 지휘관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지침을 내려야 됩니까? 먼저 장군들을 빨리 궁으로 오라고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수비할 병력 배치와 어떠한 전략으로 전쟁에 나갈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칼과 방패의 싸움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부부끼리 뭐 자녀의 문제를 두건 가정의 문제를 두건 상의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사밧의 지침은 상의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이런 전술을 쓰자, 이런 전력 배치를 하자, 이런 말 하지 않았다고요. 칼과 방패의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싸움을 합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 그 싸움을 해요? 지휘관으로서 인구조사의 목적의 부름에 맞게, 지휘관의 부름에 맞게 그들의 백성에게, 그의 백성에게 말해요.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을 너무나 잘 보여준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야이시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1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큰 무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전쟁은 나의 것이야. 내가 대신 싸워줄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사밧을 본받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싸움을 해야 되는지 오늘 붙잡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마주할 일들이 염려로 가득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할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셨고 실패했어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셨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굳건히 신뢰하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눈앞의 상황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다고 안악자손이 너무 거인과 같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그때
바로 그때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전쟁을 앞두고 한 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지침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싸움에 나갈 남자들에게 내린 지침이 있어요. 군사훈련했습니까? 할례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닌 우리의 싸움은 거룩과 순결과 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 칼과 방패와 뛰어난 전술과 전략 배치가 없으면 도저히 뚫지 못하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명하고 실력 있는 운동선수들에게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합에 나섰는데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이유를 몰라요. 어떤 이런 선수들의 슬럼프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연구하던 한 심리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럼프를 겪은 운동선수들의 신체적인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욱 향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슬럼프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기량도 예전과 변함없고 나의 능력도 변함없지만 무언가 달라져 예전처럼 대응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바로 이런 슬럼프를 극복해야 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슬럼프는 대부분 스스로 정신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럼프를 극복하는 건 훈련 방법, 이런 훈련 방법, 뛰어난 전술, 이것을 통해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다룰 때 슬럼프가 극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슬럼프가 찾아오듯이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근데 그때 우리가 극복하는 법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때는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그 문제를 나의 믿음의 문제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 돼요. 그때 그 슬럼프가 극복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싸움을 다시 설정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의 싸움을 고수해왔던 나.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하반기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고민이 있어도, 어떤 불안이 있어도 그때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더 의지하겠다. 이 싸움을 내가 다시 붙잡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